오늘 계시록 13장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13장은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1절부터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즉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666 표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두 존재가 연합해서 마귀와 함께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믿음을 빼앗는다라는 말이에요. 이 계시록은 믿음의 전쟁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연합해서 다니엘 정부를 이룹니다. 그것이 7절 말씀이에요.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전 세계를 하나의 정부로 꾸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통치를 하게 돼요. 두 번째 특징은 단일 종교를 만들어버립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연합해서 이 세상을 하나의 종교로 통합을 해버립니다. 모든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네, 기독교만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싸워서 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 믿음 하나 가지고는 나중에는 다 죽어야 되는 때가 옵니다. 세 번째는 단일 화폐, 단일 경제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666표가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합하고 움직이는 매개체입니다.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제하고 감시를 666표를 통하여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 정부, 단일 종교, 단일 경제, 화폐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통일된 하나의 나라가 이 지구상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과 테러,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한 정부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되고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평화가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좀 생각해야 될 것이 666표입니다. 여러분, 이 666표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매매표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표라는 얘기예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용카드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매매 수단이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는 현찰이 없어질 겁니다. 음식점을 가도 가스를 넣을 때도 이제는 크레딧 카드가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칩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때가 옵니다. 집을 사고 팔아도 이제는 현찰이 없어지기 때문에 몸 안에 있는 칩을 통하여서 매매가 이루어지게 돼요. 오늘날에는 이 베리칩이 이제 몸 안에 박히는 그런 시대가 왔죠. 현실 앞에 있습니다. 전기세와 물세를 내지 못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이 칩이 없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표를 받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상당히 불편한, 굶주리는 어려운 시대를 맞게 될 겁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바코드가 이 표였습니다. 매매표였어요. 모든 물건에 바코드가 찍혀 있어서 그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바코드는요, 이게 오래되면은 이물질이 묻고 이게 찢어져요. 그러면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대체한 것이 마그네틱 코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용카드죠. 그 안에 나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싹 긁으면 티켓을 받을 때도 경찰이 그걸 싹 겁니다. 내 안에 모든 정보가 읽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코드는요, 거기도 이물질이 끼고 자석이 붙으면은 안에 있는 것이 파손이 됩니다. 못 써요. 또 도난될 가능성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대체하는 것이 RFID 칩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베이 브릿지를 지나거나 산마테오 브릿지를 지나면 그 RFID 칩이 차 안에 있어서 자동 계산을 합니다. 크레딧 카드로 비리 날라와요. 요즘에는 모든 슈퍼마켓도 이 물건에다가 RFID 칩을 이렇게 놓아두어서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어서 돈만 지불하면 됩니다.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RFID 칩은요, 멕시코에서 굉장히 많은
개수가 팔리고 있습니다. 1년에 40%가 매출액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거기가 인지를 많이 잡기 때문에 사람들을 납치를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한 회사가 이 RFID 칩을 어린 아이들이나 부자들에게 이걸 판매를 해서 40%의 매출액을 올렸어요. 지금 베리칩이 몸 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RFID 칩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선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인공위성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RFID 칩을 발견해냅니다. 그래서 추적이 가능해요. 납치를 해도. 부자들은 멕시코에서 지난해만 해도 12만 명이 받았답니다. 굉장히 많은 개수가 지금 팔리고 있어요. 이제 이 칩이 몸 안으로 박혀 들어가는데 이제 그게 666표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이 베리칩은요, 몸 안으로 집어넣는 칩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지난해에 팔린 베리칩의 액수가 $900 밀리언 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팔리고 있는 거예요. 이 베리칩이. 그리고 증권회사에도 지금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방송에도 굉장히 광고가 많이 나가고 있어요. 베리칩은요, 앞으로의 우리의 신용카드를 대체하는 RFID 칩을 대체하는 매매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이제 받게 되는데 몸속에다가 집어넣는 칩이 되면 그 몸 안에 이 칩이 들어가게 되면 인공위성으로 추적이 가능해요. 그 사람이 어디 있는가 24시간 감시가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없으면 매매를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불편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번에 캐나다에서는 캐나다 연방 조폐국에서요, 캐나다 동점과 지폐를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놀라운 소식이에요. 전자칩으로 모든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을 바꾸어 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조폐국에서 발표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캐나다로 들어오는 그 통관을 할 때 칩을 붙이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서, 인식하기 위해서. 하도 테러가 많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전자칩으로 이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캐나다에서. 왜 그럴까요? 캐나다는요, 의료의 선진국이고요, 사회보장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부의 시스템에 대만족을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계획을 저항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뢰도가 그만큼 탁월하게 높아요, 캐나다가. 그래서 최초로 이 전자매매 수단을 도입하는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안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은요, 이것이 강제성은 없습니다. 후 3년 반으로 가면은 강제성을 띠지만 안 받으면 죽여요. 그러니까 전 3년 반이나 오늘날은 이것이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 자녀가 아파가지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감기 기침으로 막 기침을 많이 하고 이게 폐렴 증세까지 와가지고 온도가 몸에 열이 40도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병원 응급실에서 칩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모든 계산이 그걸로 되기 때문에. 그 베리칩을 안 박으면 이제는 병원도 갈 수 없어요. 치료도 못 해줘요. 모든 치료의 기록들이 베리칩에다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응급 환자나 이머전시로 실려와도 이것만 딱 대보면은 모든 환자의 과거의 진료 기록들이 다 뜨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해에 이머전시로 왔는데 진료 기록을 보지 못해서 죽은 사람이 8,000명이었습니다. 그 8,000명이 베리칩의 진료 기록, 무슨 약을 썼는지만 알게 되면은 응급실에서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무조건 다 박습니다, 환자들에게.
감옥의 범죄자들은 24시간 추적하기 위해서 다 박아요. 군인들도 박고요. 이제는 베리칩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매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봐보세요. 매매표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 있지 않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경배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매표가 아니라 적그리스도 마귀를 경배하는 통제 수단이에요. 표의 목적은 경배입니다. 13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맹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13장 12절입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로 저를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14절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행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 시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매매표의 목적은요, 뭐예요? 마귀를 경배하는 종교적인 표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하나가 통합이 되는데 이 매매표가 쓰이게 되는 거예요. 물건만 파는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모든 자가 다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모든 자, 다, 이런 단어가 2번이나 써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받아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표라는 헬라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 표라는 게 불두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카리그마, 불두장. 그냥 겉에만 살짝 바르는 게 아니라 인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온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불두장이. 그래서 표식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왜 불도장을 찍는지 아세요?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매매표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도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세요. 너는 나의 것이라고 인치지만 적그리스도도 마귀도 너는 내 것이라고 인을 치는데 그 표가 666표라는 것입니다. 몸속으로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뭐 표를 받거나 문신하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안으로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인, 카리그마, 불도장이에요. 안에 확실한 표시가 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베리칩을 좀 연구하다 보니까 왜 손등이나 이마에 받게 될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이거 베리칩이 안에요, 자가 발전용 축전기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배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외부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 몸의 온도 차이를 통하여서 발전기가 돌아가게끔 그 칩 안에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온도 차이가 어디가 가장 많이 나느냐? 손등하고 이마예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도 차이로 이 축적기가 돌아가서 이 베리칩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두 곳을 확실하게 지명하신 것은 베리칩이 여기와 여기에 박힐 때 그것이 666표라는 것을 알라고 장소를 지정해 두신 것입니다. 등짝이나 귀나 뭐 다른 곳에 박으면 이게 666표가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666표를 찍을 때 손등 아니면 이마나 뭐 머리에다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걸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베리칩을 고안했던 분이 설리반 박사인데요. 디지털 엔젤이라는 회사의 최고 경영자이고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분이 연구원 100명과 함께 이 베리칩을 연구해내신 분이에요. 만든 분이에요. 2000년도 6월 달에 완성을 해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은 그 회사를 그만두고 교회를 다니면서 베리칩을 받지 말라고 강연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 겁니다. 직접 고안한 분이 받지 말라고 강연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를 믿어요. 요한계시록을 보고. 왜 받지 말라고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베리칩은요,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슈퍼마켓용이 있고 짐승에게 찍는 용이 있습니다. TX1415B라는 제품으로 나와 있고요. 사람에게 넣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감시용 추정용이에요. TX1410B예요. 근데 최근에 만들어낸 게 의료용입니다. 그게 TX1400B입니다. 가장 최근 건데
이거는 그 베리칩 안에 옆에 DNA 코드 128개를 집어넣습니다. 이 128개의 DNA 코드를 집어넣은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속에는 30억 개의 유전자가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그 유전자가 다 다른데 다른 것이 0.01%, 300만 배가 달라서 얼굴도 다르고 머리카락도 다르고 다 달라요. 300만 개의 유전자가 다른 겁니다. 다른 거는 사람에게 다 똑같아요. 근데 300만 개의 유전자 중에 300만 개를 컨트롤하는 유전자가 128개가 있다는 것을 게놈 프로젝트에서 발견해냈습니다. 그래서 게놈 프로젝트가 2000년도에 완성이 됐는데 128개의 유전자가 300만 개의 유전자들을 컨트롤한다는 걸 발견해냈어요. 이 128개의 유전인자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베리칩에 128개의 유전자 컨트롤 코드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받게 되면은 외부에서 통신으로 그 사람의 온도, 혈압, 당뇨 이런 걸 다 체크할 뿐만 아니라 감정, 이성까지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안이 된 게 베리칩이에요. 앞으로는 더 많이 발달된 칩이 나올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정도예요. 그래서 눈속으로 집어넣는 프로젝트를 미노타 인클루션이라는 프로젝트로 클린턴 대통령 때 이걸 완성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설리반 박사가 이걸 고안해서 사람들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완벽하게 만들어냈어요. 이게 마귀에게 경배할 수 있는 유전자 조작이 가능한 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이걸 받는 것을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걸 누가 받게 만드느냐, 그 중심 세력이 누구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적그리스도가 받게끔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좀 보시면은 받게 만드는 사람들이 나와요. 누굴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 목적이 이 사람들에게 666표를 받게 하는 목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저가 666표를 사람들에게 받게 하고 저가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적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마귀에게 모든 인류를 경배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13절, 14절, 12절, 15절, 16절이 전부 다 적그리스도를 돕는 거짓 선지자들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그럼 누구일까요? 누가 이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게 될까요? 666표를 사람들에게 찍는 역할을.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와 함께 일을 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거짓 선지자들 한번 봐보세요. 로마 시대 때는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믿는 사람들을 넘겨주고 로마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연합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신사참배를 한번 봐보시면 신사참배 때 참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일본 경찰에 넘겨주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 기존 교회의 목회자들이었습니다. 모든 교단들이 연합해가지고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국민 의례이지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몸은 절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됩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성도들의 마음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미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묵도하고 절하고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90%가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어요. 10%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 10% 거절한 교단 중에 성결교회가 있어요. 성결교단은요, 교단에서 공포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문을 닫습니다 하고 성결교회들은 전부 다 문을 닫고 가정 예배로 전부 다 가버렸어요. 그런데 목회자들을 다 잡아서 감옥으로 보낸 사람들이 누구냐? 90%의 목회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결교 목회자들은 감옥에서 5년을 감옥살이를 하고 나오고 나머지는 고문당하고 순교를 한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했느냐? 장로교 목회자들이 했어요. 저는 거짓 선지자들이 물론 교황도 그 역할을 하겠지만 오늘날 기존 교회의 목회자들이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총신대학교 교수님 한 분이 666표는 적그리스도의 표가 아니다, 짐승의 표가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분이 천정웅 총신대 교수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666표를 받는 것과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666표보다 못하여서는 말이 되는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666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보다 더 클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받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되죠? 666표를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귀에 미혹된 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마귀에 미혹된 그런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이것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해 살아가는 사람도 구원하실까요? 요한계시록의 축복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영생을 축복으로 받는 천년 왕국을 축복으로 받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여기에다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666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복입니다.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그건 뭘까요,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결국 666표는요, 마귀의 소유가 될 것이냐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냐를 딱 구별하는 표입니다. 몸은 받게 되면 좀 편리할 수 있어요.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은 고통을 받습니다. 영이냐 육체냐 이걸 딱 구별하는 표예요. 영생이냐 멸망이냐를 구별하는 표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표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계시록에서는 666표를 받으면 구원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 시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이 하나 남아있는데 그것은 666표를 받으면 안 된다는 명령이에요. 갑자기 왜 하나가 더 늘어났을까요? 계시록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이. 왜 그럴까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기 위해서 그럴 것입니다. 환난이 오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있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둘을 구별해내게 되는 거예요. 환난이. 알곡과 쭉정이는 어디서 구별되는지 아세요? 타작마당에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난에 집어넣어 보면 그동안 정말로 거짓되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과 참되게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딱 나누어지는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로. 666표는 육체적인 편리함을 주면서 진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구별해내는 표예요. 마태복음 24장은 말세를 주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봐보세요. 심판장입니다. 심판하시기 전에 뭘 하세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요. 어리석은 5처녀와 지혜로운 5처녀를 구별해내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과 착하고 충성된 종을 구별해내고요. 양과 염소를 구별해냅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계시록 1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환난 속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666표를 통해서 구별해 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앞으로 말세를 살아갈 때 666표가 반드시 나에게 현실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알곡으로 지혜로운 5처녀로 양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표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7년 동안이에요. 잠시 고난이 있고 굶주림이 있고 불편함이 있습니다. 근데 7년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영원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로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고 비디오 한 편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받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부터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노트에 한번 좀 봐주세요. 이것이 단지 매매표가 아니라 믿음을 죽이려고 하는, 영생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다른 천사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와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임을 얻지 못하리라.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13장 10절입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표를 거절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리다. 계시록 15장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믿음을 지키고 이 적그리스도의 666표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비디오 한 편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